오늘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얽매인 데서 자유롭게 하고 악한 습관도 끊게 하고 이기게 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죄와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심지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고통이고 트라우마였던 김현주 목련님을 간증하도록까지 변화시키신 능력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 너무 하늘 복을 더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을 봤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복음은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합니다. 복음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리가요,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이 놀라는 순간에는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이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잖아요. 원래 헬라 표준어를 사용하던 그들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막 방언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대변인이 헤르메스예요. 바나바는 점잖게 옆에 서 있고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신이 강림하셨다며 막 소를 잡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이라는 칭찬을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요즘은 아무나 보고 신이래. 여신이 강림했다 그랬었고, 뭐 유너님 해가지고 간범어 했었고, 신성모독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재성 깊은 곳에는요, 신이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십시오. 히틀러나 김정일 같은 이런 독재자들은요, 전부 다 신이 되려고 했는데 자살하거나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위쪽에 있는 죄도 어떻게 하나님이 급사시킬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 통치하고 싶은 욕망, 자기 종으로 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가장은 부인을 그냥 함부로 대하고 마치 집에서 왕인 양 소리 지릅니다.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가장이고 제사장이 되려고 해요. 잘못된 욕망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자기가 다 알아야 돼. 사람들은 이처럼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자기를 높이려는 이 욕망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십자가에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복음의 증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겸손히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와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요즘 진짜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를 교주 신격화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육성을 가진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에 참된 현주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겸손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고수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복음만을 드러내고 정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사람을 섬기지 말라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호히 정언합니다. 16,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지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올파르는 유난히 더웠죠. 폭염도 그런 폭염이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켜고 자다가 감기에 걸린 제 아내가 이제 정말 에어컨을 사야 되겠다 그랬다가요,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언제 걸어나는 듯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폭염도 오는 가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섭리만 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막 너희가 그동안은 자연을 봤지만 이제는 자연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라.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옛날에는 하늘과 별과 나무와 땅과 바다를 보고 그들을 섬겼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이시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봐라. 지금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모든 세력들을 거부하고 옷을 찢으며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은 영광의 때나 높임의 때도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영광은 예수님께로, 오직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 전거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앞에 엎드리는 인생, 내 삶의 어뜸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일생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은 뭐냐? 고난과 불편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난과 불편을 야기한다. 이게 뭔 말인가? 자,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질 해가지고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가지고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죽은 줄을 알고, 얼마나 돌로 쳤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만큼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을 알고 시체를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에나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고통일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는 얼마나 컸겠어요. 신으로까지 초방받던 데서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통이 웬 말입니까? 얼마나 원망에 쌓였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는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막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여길 정도로 그렇게 맞았고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그곳에 전도하러 나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뭐 집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누구하고든지 싸워서 감정이 막 격해지면요, 그 사람이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근처도 그냥 가기 싫어요. 누구나 매를 맞았다 그러면 더더욱 상대하기 싫어지죠. 그게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요, 그렇게 자식처럼 돌봤던 그 아르헨틴 형제가 교회를 떠난 후에 마약을 하고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벌을 받은 거예요. 울먹이는 그 어머니를 다독이면서 멍청하게 있는 그 형제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문대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의 눈물을 보았고 사랑의 힘,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보셔요. 엉뚱한 거 쓸데없는 간증들, 뭐 이상한 소식들, SNS 그런 거 좀 보지 마시고 반드시 수요예배 간증 안 오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처럼 복음은요,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이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싸웠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때문에 주여 할렐루야 하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일어서고 상처 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의 능력,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뭐냐? 복음은 또한 고난과 희생과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중에 2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물론 우리는 오늘날 사도들이 당한 그런 고난은,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고난이나 불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삶 가운데 전혀 고난이나 불편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어제의 삶이,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불편해지지 않고 늘 평안의 연속이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섬기는 자리로 가게 하고 더 포기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더 손해를 보게 하고 더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고소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막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면은 아무 어려움 없어요. 죽은 연어처럼 그냥 이리 물에 물 탄 데 끌려가지만 정말 살아있는 연어는 덩이 휘어지고 상처가 나지만은 세상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고난과 불편이 웬 말이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 믿어보겠다 용기를 못 내는 분 계실 거예요. 뭔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은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어서 부담스러운, 막 주저주저하는, 막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힘든 것은 고난이나 불편함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불편을 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거리기 때문에 힘이 더 드는 것이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영을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요, 물에 안 빠지려고 아둥바둥 거리면 힘이 더 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 몸을 그냥 물에 그냥 맡기면 더 쉬워집니다. 아니, 운동을 위해서, 수영조차도 그랬는데 선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자초하는 고난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 치고 힘들지 않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정말 진리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럼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아멘이시죠? 내가 신앙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더 섬기려 하고 더 낮아지려 하고 내가 움켜쥐었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려가고 더 베풀고 흩어주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정말 시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식으로 올바름을 위해서 내가 자초하는 고난이 있다면 진짜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조이, 하늘의 기쁨.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온전한 율법, 곧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마세요. 더 힘들어요. 희생을 피하러 가지 마세요. 더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씩 목장 봉사를 하는데요, 부부 봉사를 할 때 한 서너 목장이 하니까 나 한 사람은 안 가도 되겠지, 내가 어떤 식으로 살살 빠져서 일을 덜 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덜 피곤할지 모르지만 행복이 없어요. 내가 좀 더 고생하자 하고 나서면 기쁨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저는요 가장 무더웠던 8월 둘째 주에 그 폭염 때 먹은 국수가 잊혀지질 않아요. 시원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한두 가지만 넣으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미를 넣고 그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막 성도들이 막 만나게 먹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해하고 보람을 느끼는지, 이야, 저게 행복이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밥 해주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행복이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난과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 정도 고난은 어차피 겪는 것이다 생각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자초하면서 사십시다. 고난받는 자로 인정받게 하심을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예수 제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은 권리의 포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꾸 점점 더 힘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본문 20절 21절을 보십시다. 바울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나바와 함께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된 여행을 한 후에 더베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비시디아 안독으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은 두 개가 있어요. 비시디아 안독이 있고, 그들이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원래 출발지였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납니다. 이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귀향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 오는데 추석날 고향으로 서로 빨리 가는 길을 알려고 하지, 누가 삥 둘러가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들은요,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부상당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전쟁 같은 전도 여행 마치고 선교여행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베에서 바로 시리아 안독까지는 직신으로 1, 2주면 바로 도착하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진짜 아닌가? 계속 클릭해봐요. 바울이 간 길은요, 전도여행 쫙 더베로부터 살라미 쭉 하거든요. 다 돌았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는 직선으로 가면 바로 가요. 그런데 또다시 돌아가서 빙 둘러서 더베로부터 비시디아 밤빌리아까지 돌아가요. 왜 먼 길을 되돌아가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육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게 세웠습니다. 자, 2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굳게 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미 있던 것에 힘을 더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나 할 것이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굳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십니까? 자녀를 기르세요? 주일학교를 맡으셨어요? 목장을 맡으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봉사 사역팀을 맡으셨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혹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튼튼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굳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옆 사람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 옆에 앉으면요, 그날은 그렇게 은혜가 되어요. 찬송만 막 전심으로 하고 말씀도 빨아먹을 듯이 그냥 빨아먹고 아멘도 큰 소리로 아멘 하니까 그런 분들 옆에 앉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기에 바빠가지고 나까지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눈을 펴서 귀둥 뒤에 숨기도 하고. 은혜 못 받아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제일 앞에 앉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밖에 없어요. 관심이 항상 불평하고, 교회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불평하고, 목자가 자기한테 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목사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를 세워보신 일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때문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나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교회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는 서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옆에 이웃과 선교지 수평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제자 삼는 수직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듯이 나와 나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바른 믿음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진짜 인사해야 돼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스루입니다. 돌파. 지금 바울이요, 초신자들에게, 간 예수 믿은 자들에게 권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믿음의 귀한 믿음의 내용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정말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여러분,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암 안 걸려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환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되고 병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병들고 죽고 매 맞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일어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고난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병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 보셨어요?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의와 희락을 맛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브레이크스루입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요? 경제적인 환난이 옵니다. 정신적인 환난이 옵니다. 육체적인 환난과 고통과 같은 외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같은 내적인 고통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제가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던 적은요, 평안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긴장과 고통과 염려와 미국에서도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과 일을 하면서 애를 돌보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인해서 겪는 그 고뇌, 한두 분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그때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되고, 죄악되고 연약한 인간과 변화무쌍한 상황을 보던 데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고 또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내 자녀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것만이 남습니다. 입으로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에 내가 타협을 한다거나,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시험 기간에 교회 대신 학원 가라 한다거나, 집에서 짜증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성질은 성질대로 다 부리고,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화를 내고 분노를 폭발하는, 그래가지고는 결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더 겸손하게, 더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해 놓으면 다 될 것 같죠? 교회 한번 오라, 목장 한번 오라, 그건 쉬워요. 데려다 놓고 나서부터가 더 문제죠. 여러분, 애 낳는 게 어려워요? 애 키우는 게 어려워요? 키우는 게 어려워요? 둘 다 어렵긴 어렵죠? 일단 결혼을 해야지.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애기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양육의 고통, 나중에 결혼시키기까지, 결혼도 아예 안 하려고 그래. 부모님한테만 막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이 왼손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전도해 왔잖아요. 그때부터 아기 기저귀 갈아주듯이 돌봐야 되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 줄 압니까?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냥 믿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성령과 엄청난 기도와 교회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빠지는데,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을 키울 수 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하물며 자기 생각과 감정과 온갖 세상 개통 철학과 구습으로 치던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위탁한다, 의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할 때 몇 사람 맡겨주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삶은 어떤 식으로든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재산도, 내 시간도, 내 자녀도, 심지어 내 인생조차, 내 사역조차도.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아도 내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0절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냐? 매 순간 주님 앞에 권리를 양도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요,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내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뭐든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막 자주고주고 싶은 게 그건데, 그거 위해서 이만큼 노력도 하고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불편하죠. 무책임하게도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아들 둘이 키워보니까요, 이 자식이 내 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조금만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아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할수 사태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관계가 깨어져요. 내 자신도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내 허락 없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훅 갑니다. 내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노래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군가가 막 빼앗을 것 같고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것이다. 원래 그분의 것이었는데 그분의 은혜에 맡겨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것이 막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할 때는 점점 더 불안하고 그렇다니까. 그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맡길 때,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편안함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 쥐어짜고 막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때는 막 자꾸 멀어져 가는데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놓아주니까 나에게 더 다가와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진짜 핵심을 잡으면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육적인 모습, 내 욕심, 내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진짜 놓아야 될 걸 놓아버리고 중요한 것을 잡는 인생의 그 키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했던 것이 모두 다 오해였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복음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위치를 고수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을 더 내십시다. 주님은 더 의지하시고 더 가까이 모시고 복음 안에 있는 자유,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복음이 주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